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소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칭찬과 또 감사와 문안의 인사를 전하며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면서 그녀에게 성도로서 합당한 대접을 해주라고 부탁합니다. 베베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에서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바울과 다름없이 중요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여러 사람과 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중요한 일꾼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도와줘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독불 장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로 또 종교적 열심자였을 때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의 바울로 불리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가 되니 곁에 있는 동역자를 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옆을 보고 동역자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역을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를 인정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은 6번 언급되었는데 3번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언급되었고 그리고 3번은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한 소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개방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처럼 헌신적인 신자들이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고 또 가정이 예배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12절에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여러 동역자들의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려주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교회에서 나홀로 지내거나 사람들을 가려 사귀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문안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문안은 단순한 예절이나 정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문안은 합니다. 여러 모임과 만남에서 아픈 이들을 서로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문안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문안은 하나가 넘어지면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며 함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문안입니다. 문안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문안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문안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구원의 문안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문안하며 붙들어 일으켜 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교회에 세우시고 또 구원의 사역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한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서로 구원의 문안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명의 교회서에 교회 일꾼으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동역자를 만나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역자를 바라보며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구원을 위해 문안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도 구원을 위해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